어제 뉴스를 보다가 참 안타까운 사건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자 10여 명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2명의 여자아이를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학교마다 그렇게 왕따와 따돌림으로 인한 학교 폭력 문제가 참 심각한데, 사실 일본도 그런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심각한 지경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왕따를 이지메라고 하는데 1986년 2월에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끔찍한 왕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명 장례식 놀이라고 하는 왕따 사건이었는데, 학급 아이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장례식을 치러버린 것입니다. 학교 교실에서 그 아이의 책상 위에다가 그 아이의 영정사진을 딱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국화꽃을 올려놓으면서 이 아이가 진짜로 죽은 사람인 것처럼 학교 교실에서 그 아이의 장례를 치러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 있는데, 그 장례식 영정사진이라고 써놓은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왜 죽었어? 잘 죽었어? 바보? 이런 식으로 그 영정사진에다 대고 욕을 하듯이 그렇게 비난을 하니 여러분, 그거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 애가 진짜로 죽어서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 취급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남학생이 그 왕따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학교 친구들이 내 영정사진 세워놓고 내가 죽은 것처럼 장례식을 치러버린다면, 게다가 내 영정사진에다가 잘 죽었다고 욕을 하면 그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사람 사는 어느 곳이나 왕따와 비슷한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그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면서 한두 사람을 은근히 대화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들끼리만 놀러 갔던 이야기를 은근히 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화에 끼지 못한 사람은 은근히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왕따 시키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사실 그처럼 은근히 왕따 시키는 것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타인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반대로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삭개오가 바로 그처럼 스스로 왕따를 자처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직업이었던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하고 동급으로 취급할 정도로 세리라고 하면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여리고는 무역로에 위치한 상당히 큰 대형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관세를 거둘 수 있는 커다란 세관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관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삭개오가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던 진짜 매국노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삭개오는 스스로 그 세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세리장이 되어서 왕따가 되기를 자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수하다,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하고 의롭다는 뜻을 가진 삭개오라는 이름, 이런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지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순수하게 살지도 못했고, 깨끗하게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의롭게 돈을 번 것도 아니라 그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교활하고 더럽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동족의 돈을 착취하는 갑질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런 세리장 삭개오를 좋아할 수 있었겠습니까? 즉,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겉으로 볼 때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가진 그런 권력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외톨이 왕따였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은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며 살았던 것이고, 그는 소위 이름값도 못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왕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삭개오가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타인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든 내가 스스로 왕따를 자취했든 간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대화에서 은근히 배제를 시키는데, 봐도 못 본 척 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얼마나 그렇게 투명인간처럼 대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삭개오를 만나면 다 피하겠죠. 다 피하고는 은근슬쩍 뒤에서 저런 악질 세리장이라고, 저 매국노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뒤에서 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외톨이처럼 왕따로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처럼 여리고에서 최고의 왕따였던 삭개오가 이제 드디어 왕따를 벗어나게 되는데, 지금부터 삭개오가 어떻게 왕따를 벗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잃어버린 자였던 천하의 왕따 중의 왕따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주님은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맹인 한 명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여리고성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라는 자가 눈먼 자도 고친다. 그러니 그 눈먼 자를 고쳤다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구도 듣게 됩니까? 삭개오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앞불사, 사람들이 모여도 너무 많이 모여든 겁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키까지 작은데 아무리 까치발 들고 아무리 예수님을 보려고 해봐도 도저히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앞으로 촥 달려가서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에서 가장 힘이 있는 최고 고위직이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삭개오가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체면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면 차린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 앞세운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체면이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으로 쫙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네 집에서 오늘 밤 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삭개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나는 이 여리고성의 왕따 중에 왕따인데 어떻게 내 이름까지 알고 나를 불러주시지? 그것도 왕따인 내 집에 오늘 밤 주무시겠다니.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꿈만같이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투명인간 취급받았는데, 천하의 죄인 취급받으며 왕따 중에 왕따로 외톨이로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내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겠다니, 얼마나 삭개오가 기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면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설령 삭개오처럼 세상에서 왕따로 살아갔던 외톨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오늘이라도 당장
구원의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서 유하시겠다고 하자 너무너무 기뻐서 나무에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즐겁게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실 때 어떻게 모셨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기 보이는 저 집이 바로 우리 집이에요 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신나게 예수님을 모셨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신나게 모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단인지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좀 앉은 다음에 말을 꺼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앉기도 전에 서서 그냥 서 있는 그 상태로 예수님께 여쭙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앉기도 전에 서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서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남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이 최고인 줄만 알고 부귀영화를 쫓아가 살았는데 이제는 부귀영화, 재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권력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쁘고 신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삭개오가 부귀영화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축복의 선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이 언제 임했다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보면 이 구절 안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딱 올라가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또한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서서 예수님에게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남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위대한 결단을 하자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삭개오의 버금갈 정도로 큰 부자인 한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큰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큰 부자라 그거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 재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재물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기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삭개오도 부자였지만 세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오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큰 대문과 같은 대일과 같은 천국문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보이고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예수님은 오늘 당장이라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오늘 구원의 자녀로 구원의 즐거움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내 믿음의 열심은 가족을 위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이 그동안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불행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집은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자의 집이었지만 부자였지만
여러분 불행이 더 가까운 집이었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삭개오만 투명인간 취급받은 것이 아니라, 왕따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얼마나 왕따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돈과 권력까지 다 가진 집이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참 불행하고 불쌍한 집이 바로 삭개오의 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심을 보이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가 아니라 오늘 어디에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 집에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한 사람의 그 간절한 믿음이 온 집안을 구원시킬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 축복의 문, 구원의 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까지도 축복의 문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되면 그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좋은 일 시키는 엄청나게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서 오늘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집에도 구원의 즐거움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내년 새해에 물된 동산에 축복의 물결이 막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닮지 말아야 될 그런 부끄러운 성도들의 모습도 나오는데 그게 어떤 성도들이냐면 첫째, 이름 없이 사라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딱 한 사람, 그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이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싹 사라졌습니다.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지 나머지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전부 다 소리 소문 없이 오늘 본문 이후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 많은 군중들, 많은 교인들 속에 싹 숨어가지고 섞여가지고 스스로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신앙생활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이름 없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코로나 때 그처럼 이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교회는 다녔었는데 누구인지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져버린 이름 없는 성도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름 없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렇게 이름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건강이 있을 때, 내게 시간이 있을 때, 내게 물질이 있을 때, 내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 이름 없는 성도로 조용히 사라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일평생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텃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좀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처럼 주님을 만나려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의 진임을 받고 봉사하려는데 헌신하겠다는데 오히려 막 텃세를 부리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텃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좀 만나려고 하면,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고 헌신 좀 하려고 하면 감히 어디서 새신자 주제에 나서냐고, 감히 어디서 집사 주제에 나서냐고, 감히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것이, 감히 어디서 돈도 없으면서, 감히 어디서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텃세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다 새가족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가족 거치지 않고 이 자리에 온 성도들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다른 새가족도 나처럼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만나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꺼이 배려해주고 기꺼이 격려해주고 기꺼이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성도들을 위해서 텃세 장벽이
없애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뒤에서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자 여러분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딱 들어가시자 이 삭개오에게 막 시기 질투하면서 뒤에서 수군댄 겁니다. 뭐야, 내가 삭개오보다 못한 게 뭔데 예수님이 왜 우리 집에는 안 오시고 뭐 저 매국노 같은 왕따 같은 저 삭개오의 집에,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야? 아니 내가 삭개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은 삭개오만 이뻐하시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입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뒤에서 수군대며 불평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처럼 뒤에서 수군대며 불평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막 뒤에서 수군대면서 애써서 그 사람 욕하고, 누가 은혜 받고 누가 축복받으면 막 뒤에서 수군대면서 시기 질투하고 애써 그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한 걸 막 애써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뭐라고 합니까? 쟤 튀려고 한다고, 장로 되려고 저런 거 아니냐고 여러분 뒤에서 막 수군대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콕 찍어가지고 왕따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를 욕하며 뒤에서 수군대던 자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도 못 만나고 그들 모두 다 싹 다 이름 없이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서 수군대고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들, 왕따처럼 그렇게 그 텃세 부렸던 사람들, 여러분 이름 없는 성도들 다 사라졌어요. 삭개오와 그 가족만 남고 그들만 구원받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뒤에서 여러분 절대로 수군대며 욕하거나 그들이 못하게 방해할 것이 아니라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 잘하라고 아낌없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승육의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 얼마나 봉사자들 많습니까? 이런 봉사자들은 그 봉사가 있었기에 여러분 편하게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승육의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은 이름 없이 텃세나 부리고 뒤에서 수군대며 불평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존심과 체면까지 다 내려놓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왕따 한 명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오늘이라도 당장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오늘 우리 가족까지 구원시키시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텃세 부리며 뒤에서 수군대고 불평하다가 이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순수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일평생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